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들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어느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치료도 해주지 않으시고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문둥병자 10명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자신들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저주받은 사람의 대명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고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나병으로부터 마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격리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리게 되면 신체가 훼손되고 외모가 혐오스럽게 변하는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멀리서부터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계속해서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고 전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외치지 않고 마을로 들어오는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3장의 율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가 무려 10명씩이나 마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마을 안으로 들어온 이유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을 안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감히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나병이 혹시 예수님에게 전염될 수도 있고 또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문둥병자가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게다가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되는 문둥병자가 한꺼번에 마을로 들어온다면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을 업신여기며 멸시하는 사람들이나 전염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들을 해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자 10명이 한꺼번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로 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자 멀리서부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어쩌면 우리나라와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는데 저런 저주받은 문둥병 환자들이 잔치 분위기를 깨뜨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들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저 문둥병자들이 마을 망신 다 시킨다며 돌을 던져 쫓아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둥병자들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혹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숨과 맞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문둥병자와 같은 이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문둥병자들과 같이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돈과 성공이 내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것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내 야망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사회에서 문둥병 환자의 병이 나았음을 확인해주고 증명해주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문둥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한 것은 너희의 병이 이미 다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문둥병에서 완치되었다는 확인을 받아야지만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분명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안수기도를 해주시던지 무엇인가 치료 행위를 해주시고 고쳐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주라고만 하셨습니다. 지금 자신들은 여전히 문둥병 환자인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에게 가다가 마을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럼 간절하게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 저희의 목숨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쩌면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협박도 하면서 고쳐주실 때까지 간절히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1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와 소망을 품고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문둥병 환자들의 믿음과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동문서답이고 이해할 수 없고 그냥 자신들이 귀찮아서 피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방법과 고집을 꺾고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는 것,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이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결국 병에서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